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의 말씀 안에 우리가 또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면서 축복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이제 한 아이가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뒤에 칠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뿌리. 뿌리라는 말은 그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또 저는 전주 이씨 47대 손이고요. 그리고 우리 증손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셨던 분이셨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시고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가 발표합니다. 지난밤 아버지께 들은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지금 자랑스럽게 발표를 끝낸 그 아이는 이제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이 차례대로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준비해온 것들을 열심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한참 지켜보던 선생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마지막 아이는 고아원에 사는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의 마음에 이제 내가 커다란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자책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 선생님의 당황스러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아무렇지도 않는다듯이 이제 앞에 나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단상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랑도 아주 많으신 분이시죠. 똑똑하고 자랑스럽게 발표해 나가는 그 아이를 보는 선생님의 두뇌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심으로 믿고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너무나 내 마음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고백에 그저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지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여러분은 삶의 모든 곳곳에서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선 모든 곳에서 자랑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내야 하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내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내 제자라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소금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욥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 소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위하여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택한 자들이 죄악으로 부패해가는 이 세상의 부패함을 방지함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욥기 6장 6절에 나오는 이 소금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저들의 죄악된 인생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진정한 참 삶이 무엇인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뿌려진 예수님의 소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회복을 얻고 소망을 누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가는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이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금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소금으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뿌려진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맛, 즉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타나야 하는 그 삶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맛이 무엇인지 또 전함을 통해서 죄악으로 부패해가는 바로 이 세상을 고쳐나가는 영적 치료자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바로 그 길은 이 세상을 부패하고 죄악으로부터 회복시키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영적 치료자의 길, 그 길을 너희는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주의를 되돌아봅시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사람이 오늘 내 눈에 들어온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보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런 자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어둠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는 영적 치료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 치료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 길이 바로 너의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치료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요, 소금을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그 제사 과정 중에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지금 소제를 드리는 과정 중에 지금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 있어서 꼭 빠지지 말아야 할 이 제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꼭 빼지 말고 소금을 함께 하나님께 반드시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음식의 간을 맞추거나 또 음식의 뷔페에 사용될 뿐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하는 제사의 예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곧 오늘날 바로 예배를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나와서 이곳에 나와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지금 누구한테 드려지는 행위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맞게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을 진행해 갈 때 이 하나하나의 순서가 다 누가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하나의 순서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내 마음에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그분의 고백이, 그 고백이 내 고백이라 그렇게 여기며 그 기도에 진심 어린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기 원해서?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고 성도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배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뭘 걸어라? 뭘 걸어라? 목숨을 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준비함으로 여러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소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무엇에 바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무인 그 예배, 내가 오늘 목숨을 걸겠다 하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예배에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 없는 온전한 예배자의 심령이 아닌 그런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인정하시고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제자가 바로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바로 예배자의 길입니다. 어떤 무엇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예배자의 길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고난의 여러 가지 형편이 우리를 가로막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하고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주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를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바른 제자로서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 바로 내가 앉아야 할 예배자의 자리인 것을 믿고 날마다 이 자리를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요, 소금은 의료용 소독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이런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소금은 어디에 지금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까? 갓 태어난 아이를 소독하는 소독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소망이 살아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상 쓰고 죽는 신용을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불평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은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여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전하여 주는 여러분 전달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은 바로 전달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전해줌을 통해서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함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그 어떤 상황 안에서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를 향해서 오늘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내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 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거나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금은 당시 의료용품으로도 주로 사용되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의 중요한 제물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 속에서 소금의 사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소금과 같은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이 음식물에 스며들어서 그 음식의 고유의 맛을 내게 도와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맛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는 이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가 살아내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살아내야 할 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소금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친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갓 제대하고 이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중고등부 교사로 함께 섬겼던 그런 청년인데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청년에게 고민이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두 가지죠. 결혼 아니면 취업이죠. 이 청년도 취업 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지켜볼 땐 놀지도 않고 또 즐기지도 않고 그 청년이 가는 곳은 세 군데. 집, 도서관, 교회. 이 세 가지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수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번에 딱 붙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번에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 번에 딱 붙은 거예요. 너무나 기뻤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직장이 전주와는 먼 데였어요. 그런데 취직한 지 2달 만에 이 청년이 시무룩하게 다시 본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잘 지냈냐고.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잘 못 지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주일까지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실을 못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무겁다는 거죠. 지금 직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당장 때려치워. 이렇게는 말을 못하죠. 목사님들이 가장 잘하는 말,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자. 기도밖에 없지 않느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 청년에게 문자가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뭐라고 날라왔을까요? 전사님, 저 사표 냈어요. 하고 싱글벙글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 땡땡 타이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사표를 내고 네가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일성수 할 수 있는 직장을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뻐요. 전사님 다시 기도해 주세요. 어떤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요? 주일성수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달라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직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일성수 할 수 있는 직장을 하나님께서 2달 만에 또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청년의 이러한 모습은요,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입산 제가 소문을 다 냈죠.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더라.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다른 청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교회 청년들에게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나는 직장에 들어가겠다. 그 직장이 비록 월급은 작아도, 보장은 작아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직장에 들어가겠다. 청년들이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한 청년의 결단, 한 청년의 주일 성수에 대한 그 결단이 많은 청년들의 영혼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여러분 소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 맛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나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걸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모습은 바로 예수 소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소금, 그 길이 나의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 소금, 나는 예수 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전해야 하는, 그래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삶이 바로 소금으로서 내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속 안에서도 그 소금의 삶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떻게 보면 소금과 빛의 모습은 비슷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특히 하나님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때 이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빛이 되어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와 관련하여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이 되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서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그는 바로 이렇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님의 제자의 그 길을 너희가 걸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생이 진리의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전파해야 된다? 무엇을 전파해야 된다? 몰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믿습니까?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 너무 답이 쉬웠나 보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이죠. 이것은 뭐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뭐 해야 할 사람이다? 전도해야 할 사람이라. 바로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시쳐 보내야 할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 이제 12월 달 거의 다 끝났죠? 내년에 이제 작정하셔야 돼요. 내년에 하나님, 내가 10명 전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년 10명씩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전도의 삶이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야 하는 길은 빛으로서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화장실에서 이런 경험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예전 교회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제가 너무나 급해서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인데 새벽 예배 후에 그 교회 남자 화장실은 창문이 없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아주 진짜 진흙 같은 깜깜한 그런 어두운 화장실이 됩니다. 이제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입에 찬양 소리도 나오고 또 이렇게 손에 책도, 평소에 읽지 않는 책도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분이 화장실에 들어오는 그런 기척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노래를 멈추고 책을 덮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렇게 소리 내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쥐죽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볼일을 다 보시고 이제 나가시려고 손을 씻는 이제 수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가시려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그분이 가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다시 또 찬양을 하려고 그렇게 흥얼거리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화장실 문이 어떻게 돼요? 열리는 화장실 문이 닫히면 동시에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순식간에, 그만큼 제가 순발력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순식간에 눈동자가 화장지 어디 있는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쫙.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제가 그냥 눈을 돌리면서 화장지 이러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속 마음으로는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외치려고 했는데 그 겨를도 없이 그분은 휙 나가셔 버렸던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문이 우리 화장실 나갈 때 문을 그냥 얌전하게 툭 닫고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떡합니까?
문을 그냥 살짝 슥 터지고 이제 닫히리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문이 싹 닫히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요만큼 남겨놓고 문이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빛을 통해서 화장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통해서 문고리도 찾고 옷도 제대로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암흑 같은 장소를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진흙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빛이 되어서, 어떤 빛? 복음의 빛이 되어서, 말씀의 빛이 되어서, 사랑의 빛이 되어서, 섬기는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라. 그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을 얻는 것이라면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과 관련이 없으면 돌아보지도 않는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이 인생의 참 기쁨이고 소망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 암호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런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외침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의 여러분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이 인도자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으로서 인도자가 되려면 빛으로서 길을 비추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환난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같이 동행해주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마저 쉽게 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 형편 들어줄 사람 없다라고, 이 세상에 그 누구 하나 나에게 손 내밀어 줄 사람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생명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절망과 실망과 불평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성도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깨닫게 하는 그런 복음의 빛을 비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더욱 심한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져도 여러분 이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걸어내야 하는 제자의 길, 여러분 힘내어서 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이제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로 소금과 빛이 되는 제자의 길,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어떤 형편이 내게 몰려와도 이 삶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며 힘들어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제자의 길, 오늘도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소금과 빛이 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제자로서의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마음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